히브리 노예 중에 이렇게 꽤 똘똘한 놈이 들어왔다. 정말 믿을 만한 놈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처럼 충실한 노예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요셉에게 내 모든 재산과 창고를 다 맡겼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 끝에 보니까 사실은 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6절 끝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눈에 이렇게 푹 빠져버렸죠. 라헬의 아들로서 이 요셉은 매력적인 용모를 가졌어요. 게다가 젊습니다. 그리고 유능합니다. 이게 요셉에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죠. 이 주인집 안 사람이 요셉에게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요셉을 유혹하고야 말리라. 요셉을 찍어요. 그리고 기회를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눈짓을 하고 청했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고 주인의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눕자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보디발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일이 아니에요. 늘 있어 왔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산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귀족의 그 사모님들이 잘생긴 노예를 데리고 노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만연해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애굽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주인이 아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의 성 문화를 보게 되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가릴 것 없이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지체 있는 여인이 하인들과 노는 것, 그것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노예 녀석 하나 내가 데리고 침실에서 놀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요셉을 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죄의식이 없었을 겁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부터 9절을 봅니다. 요셉이 거절을 했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지금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요셉은 그런 추파를 던지고 자기에게 요청을 할 때에 그 주인집 아내와 더불어 시시덕거리고 대화를 나누지를 않았어요. 함께 눕자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것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두터운 신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죠.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도리상, 주인과의 관계상 내가 이 죄를 짓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로 지금 요셉은 다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주인집 아내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진심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아마 그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의 임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기도 거절을 했습니다. 유혹이 틈탈 수 있는 그 환경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자기의 일을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다 추수하러 나갔을 수도 있고 큰 일이 있어서 그 노역에 부름받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집안에 지금 요셉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 나왔어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본질, 유혹의 본질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유혹과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협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유혹해서 달콤함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는 것이죠. 근데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도 마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었어요.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이건 죄다. 이게 죄를 죄라고 여기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그래서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것이 큰 악이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악이 아니고요, wickedness라고 표현했어요. 사악한 거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자기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정을 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었다. 그의 신임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나를 믿고 맡겼다면 그의 신임에 나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요청에 굴복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주인을 배신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죄를 죄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런 판단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죠. 야곱은 젊었을 때 그런 판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머쥐어야만 했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분별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형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죠.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아주 처절한 칼부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육했던,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게 악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죄에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거나 이것이 둔하게 되어버리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을 몰라요. 어쩌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게 분명히 죄입니다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요셉은 분별력뿐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청을 할 때에 사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의와 겸손을 갖추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요셉은 말할 수가 있었어요. 높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할 때에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주인집 아내, 그 사람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셉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자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라고 판단하고 안 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유혹을 거절하는 연습을 우리들이 해나갈 때 우리들에게 큰 유혹, 어쩌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올가매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유혹을 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거절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승리하는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에게 두고 도망하여 나가죠. 근데 13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지금 여인은 자기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순간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요셉을 유혹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일종의 눈먼 사랑, 욕망이 이제는 그 순간에 배신감으로 그리고 절망감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아마 요셉을 유혹을 하고 그리고 자꾸 강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 안주인이 요셉의 본심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는 사모님이 거절을 당했잖아요. 노예에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을까요? 요셉의 마음 그 어디에도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요셉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내가 좀 예뻐해 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 주제에.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나중에 총리로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과정에서 이 감옥은 절대 필요한 장소였어요. 감옥이 아니면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이 가는 것이 지금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요셉의 삶에 큰 시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회로였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자기의 자리에 쫓겨나고 면직당하고, 그리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더러운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시 후에는 자기를 가둔 그 애굽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드는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런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 가고 있다.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선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디발하고 있었던 일에 똑같은 모습이 감옥에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러분, 지금 감방에 들어가는데 수용하는 감방에 번지수가 잘못 들어갔어요. 요셉은 잡범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파렴치범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곳은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긴 그런 파렴치범이 들어가는 감옥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당장 억울해 보이지만, 지금은 누명을 쓰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장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들을 요셉이 책임지게 만드셨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노예 생활을 그치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아니,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누명 벗게 해주시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감옥에 그냥 두셔요. 그래서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서 갖추어야 될 준비를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익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를 기근 속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형통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디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 간수장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같으면 아마 불공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아마 우리는 불평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정직함을 이렇게 드러내서 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예 실어놓고 있지를 않아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서 일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요셉은 그 안에서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망스러운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 맺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불친절한 일들이 일어나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